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요.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다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이며 또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올 한 해와 또 새해를 바라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제 4주간 이어지는 대림절 이 기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점검하고 또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가 시작됨과 아울러서 또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이어지는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보자면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세속의 절기로는 올해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이 대림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12월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 대림절 기간이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세 단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대림절을 상징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과 기대와 기다림입니다. 예. 먼저 대림절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것도 사람으로 또 아기로 오셔야 했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것이지요. 아울러서 대림절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시간 사이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예.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이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제 한 달 뒤면 우리가 맞게 될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는 글쎄요, 마주한다는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표현하죠.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로 한 해가 끝이 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삶은 분명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순간, 내일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비관적인 또 저는 비극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사실은요. 찰리 채플린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멸절됨으로써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되고 이제 온전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지요.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좀 표현이 극단적입니다만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사이에 기다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키고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기다림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발판으로 삼아서 굳건하게 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버텨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시인 용혜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좀 낭만적으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마는 현실에서 기다림은 언제나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현실에서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끝내 오지 않았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 결국 성사되지 않았을 때, 그 기다림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품고 있었던 기대와 희망은 그보다 갑절이나 되는 절망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꼭 쥐고 있던 열망과 그 간절함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두운 수렁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분명 기다림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말 지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죠.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다림은 사실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이 기다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요.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고 간절한 우리에게 얄궂게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지고 그 시간으로 우리는 점점 지쳐가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와 고단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그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수시로 흔들리고 길을 잃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인생의 순간에 얄궂게도 하나님은 가장 철저하게 침묵하시지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러 지치고 힘겹고 또한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마치 숨바꼭질하듯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뭘까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이 서로 잘 맞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이지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참 이게 맞지 않을 때 어려운 것인데 어리숙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바라는 때와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때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삶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삶인 것이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희망만에 빠져 있거나 또는 너무나 지나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본다면, 좀 넓게 보고 길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실패가 되고 또 실패가 성공이 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아울러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생은 참 재미있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시간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우리 성경에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매우 시적이고 매우 함축적인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죠. 기한이 찼을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때가 참에 기한이 찼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그 때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도요,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이르거나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늦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이르거나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말하지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오후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굉장히 유명한 어린 왕자의 문장입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오후 3시부터, 글쎄요, 꼭 3시가 아닐지라도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3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는 오후 3시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약속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약속 시간까지 우리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들뜨고 설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1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온갖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후 4시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약속은 분명 지켜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이유와 결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마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수선하고 힘겨웠던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겹고 어렵게 보냈던 이 올 한 해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일상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 날개치며 솟아오르겠다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직 남은 한 달여의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함으로 무엇보다 기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희망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